마사 무리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뭔 피곤한 일이 있었는지 입에 새바늘이 돋아서 발음이 조금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착한 늙은 어떤 그 부부 집에 젊은 식모가 이렇게 새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식모가 어려서 그런지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자 이제 그녀의 몸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한 노부부는 그 식모를 나무라지 않고 다행히 이 노부부에게 자녀가 없던 터라 그 식모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아이를 잘 출산하도록 해라. 이윽고 달이 차서 식모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요. 노부부는 모든 출산 비용을 다 부담했고 출산한 아이를 양자로 삼는 수속도 기꺼이 기쁘게 밟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식모가 또다시 몸이 무거워졌어요. 이때도 이 친절한 노부부는요, 어린애가 하나뿐이면 쓸쓸할 거야, 동생이 있는 편이 좋아, 또 식모를 위로하면서 두 번째 아이도 자신들이 양자로 삼겠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잘 낳으라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모는 이어서 두 번째 아이도 양자로 잘 삼았고요. 그런데 또다시 세 번째를 또 이미 지나요. 마음 좋은 노부부는 이때도 화내지 않고 출산한 아이를 또다시 양자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이 젊은 식모가 산후조리가 다 셋째 아이까지 다 끝나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이 노부부에게 이제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노부부가 이유를 묻자 그 식모가 태연히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렇게 아이 많은 집에서는 식무살이 할 수 없어요.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 위험을 극복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매어 달리다가도 잘 해결되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해내었다라고 자만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왜 그럴까요? 돌아보면 마치 꼭 그런 것과 같죠.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하도 졸라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아빠는 입맛에도 맞지 않는 그 맥도날드 그 햄버거를 아들을 위해 햄버거도 시켜주고 콜라도 시켜주고 튀김도 시켜주고 각종 음식을 다 시켜줘요. 그리고 정작 아빠는 샐러드만 조금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튀김을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하죠. 아들아, 튀김 한 조각만 아빠 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싫어요. 자기도 좀 미안했는지 조금 있다 선슴 쓰듯이 튀김 조각 중에 가장 작은 조각 하나를 아빠에게 건네줍니다. 아빠가 그 작은 조각을 눈치를 받으며 이렇게 한 조각 먹다 보니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다 돈 주고 사줬는데. 그런데 아빠가 달라고 했더니 싫다고 그러고 가장 적은 조각, 맛없게 생긴 조각, 튀김 한 조각을 어떻게 나한테 내어줄까? 화가 나서 막 이 어린 아들 녀석을 어떻게 꾸짖을까, 때릴까, 군마 만들어줄까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혹시 나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회사에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발바닥에 닳도록 뛰어다니며 홍보물 돌렸는데 과장이란 작자가 회사에 돌아오니까 자기는 회전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자기 전화 늦게 받았다고 나한테 막 화를 내며 잔소리까지 하잖아. 아빠, 세상 더러워서 회사 못 다니겠어. 아버지는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 아들을 이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취직시켜 주었답니다. 첫날 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땠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마찬가지로 또 불평하며 얘기한답니다. 누구는 서서 하루 종일 기름 넣고 있는데 차 안에서 기다리는 녀석들은 앉아서 껌이나 씻고 있고 참 더러워서 일도 못하겠어요, 아빠. 아들의 불평이 견디다 못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어디에다 취직시켜 주냐면 공동묘지 무덤지기로 취직시켜 줍니다. 그리고 첫날 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일은 했더니 할만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여기도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아니 왜? 여기서 나는 혼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모두들 다 누워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늘 누군가를 향한 이 원망의 말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 특히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이 수많은 내용과 사건과 주제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 불평과 불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이 원망의 이야기가 사실은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한 중요한 주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 어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유일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이끌어 하나님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그 놀라운 사건. 그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인데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내용 중에 보면요,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된 사건의 내용이 바로 그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정확히 출애굽기, 정확하게는 민수기를 거쳐 신명기 이후 모든 구약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 여정의 가운데 크게 첫 부분에 첫 번째 사건에 해당하는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그 무수히 많은 10가지 재앙의 갖가지 사건들을 거쳐 결국은 어디에서 한번 점을 찍냐면요.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사건이 이루어졌던 이 19장이 첫 번째 정점인데 그 첫 번째 정점에 시내산까지 가는 첫 번째 여정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고 크게는 출애굽기 15장 이후부터 16장, 15장 마지막 부분 마라의 스물 사건에서부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거쳐서 오늘 17장에 이르는 사건이 바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시내산까지 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토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현현하신 모습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는 것. 그 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 사건이고 그 시내산 사건까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여정들에 나타났던 각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에피소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에 대한 주제예요. 오늘 우리 사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만나 메추라기를 거쳐서 그 사건이 있었던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르비딤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르피딤이라는 뜻인데, 르피딤이라는 발음, 이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요, 시원케 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시원케 하다. 르피딤 자체가. 그래서 그 단어의 원의 뜻은 원기 회복 혹은 쉬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 하면요, 그 장소 자체가 사실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몇 개의 물샘과 자그마한 개울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었어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오늘날에 시내산에서 서북 방향으로 대략 한 20km 지점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곳은요, 와디 페이란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이 여러 샘과 개울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르피딤, 즉 원기를 회복하는 쉬는 장소의 이름에 맞게끔 이스라엘 백성도요, 신광야에서 다시 짐을 꾸려 긴 또 광야의 몇 날 며칠의 행진을 거쳐서 이곳 르비딤을 사실은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 가면 그늘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그렇게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도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요? 이곳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메말라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 2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내용 2절을 보니까 물이 없자 당연히 있어야 될 리피딤, 원기를 회복하고 쉼이 있는 그 장소, 오아시스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는데 정작 물이 없게 되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과 불만을 했다는.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2절 말씀. 보시면요. 그 표현이 조금은 과하고 좀 거친 표현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다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툰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요구하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우리 성경 2절은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투었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2절만 보면 1절에서 바로 2절만 보면 좀 이해하기가 혼돈스럽죠. 일단은 표현이 좀 거칠어요.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툼은 모세의 말에 의하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의 전개 방식이 기존의 우리 성경 말씀과 조금 틀려요. 두 가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식. 즉, 앞부분 1절은 서론이고요, 바로 건너뛰어서 2절이 결론을 적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2절은 결론이었던 셈이죠. 자, 이 2절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뒤에 나오는 3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잘 읽어야 다시 한번 2절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아는 본문이네요. 우리 17장 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읽었던 표현이 문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백성들이 원망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표현 역시 한번 우리 전에 봤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봤나요? 바로 앞장 16장 3절. 16장 3절도 보여주실래요? 16장 3절에 보시면 뒤에 밑줄 친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똑같이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죠. 그 원망의 내용은 조금 틀려요. 16장 3절에서는요.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귀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줄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우리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 먹을 것이 없으니 그러니 모세를 원망하면서 네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런데 17장 3절에는 어때요? 이때는 배고픈 게 아니라 목말랐어요. 목말랐으니까 또 똑같이 모세를 원망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이 여기서 지금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어요. 이 원망의 말을 그런데 결론에 의하면 2절 결론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툼이라고 표현했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3절과 4절이 설명해요. 3절에서 보니 여기서는 원망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요.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리피딤, 여행자들이 을에 들르는 오아시스와 같은 물이 있어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이야 하는데, 그런데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되었다는, 그리고 물이 없자 물을 찾으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했던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거죠. 16장에서는 고기가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17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해요. 지난번에는 굶주림으로 원망하고, 이번에는 갈증으로 원망해요. 그랬죠. 지난번에도 소재는 달랐으나 똑같이 주제는 같았어요. 백성들은요, 굶주렸을 때 모세를 원망했어요. 목말랐을 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 이 원망의 정도는요, 지난번보다는 같으면서도 달랐던 모양이에요. 뭐가 달랐느냐? 4절 말씀, 우리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원망 앞에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똑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이번에도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들이, 즉 백성들이 좀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돌을 던지겠나이다. 본문에 사용한 이 던지겠나이다의 히브리 원형 단어는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칼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우리말 번역처럼 돌을 던진다, 이렇게 얌전한 뜻이 아니에요. 이 사칼의 원래의 뜻은요, 돌을 던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투석처형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공동체 내에서 행해진 가장 중요한 죄, 첫 번째는 신성모독죄, 두 번째는 아주 심한 성적 범죄에 그런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바로 이 투석처형이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저 돌을 던진다는 것이 그냥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일 때까지 던지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 쓰임은 무서웠어요. 실제 이 투석처형 때 이사칼이라는 단어의 쓰임은 어떻게 쓰였냐면요, 주로 성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성 안에서는 너무나 잔인해서 이 투석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 밖으로 죄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지은 이 죄인, 그런데 이 죄인이 아주 심한 신성모독죄나 아주 심한 성적 범죄자였는데 그 범죄의 내용을 지켜보았던 증인들 중에 한 사람씩 나와서, 증인들이 먼저 나와서 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나서 돌로 머리에 손을 얹은 그 머리를 붙잡고 돌을 먼저 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절하듯이 쓰러지겠죠. 그래서 자신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 투석처형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사칼이었던 것이죠.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투석처형, 사칼 하듯이 돌을 던질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이는 단순한 16장 3절처럼 원망의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16장 3절에서처럼 그냥 원망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돌 들고 치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2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다투어라는 이 단어, 히브리 원형 리브라는 동사는요, 그저 말로 하는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주 격렬한 다툼, 나중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끄집어 당기고 넘어뜨리고, 급기야는 깔고 앉아서 옆에는 돌을 집어 던져서 면상을 향해, 얼굴을 향해 내려치기 직전의 상태. 그럴 때 그렇게 싸우는 싸움의 의미를 다툰다, 리브, 그렇게 우리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썼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다툰다는 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말로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했던 16장 3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는 그런 분노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2절은요, 다툰다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 사용됐던 두 번째 의문, 왜 이들의 다툼이, 백성이 모세와의 다툼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하나님 시험의 말씀으로 전개되었을까요? 왜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네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그 원망이 도가 지나쳐서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다투었는데 이 다툼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 무리바, 이 지역 지명을 의미하는 부분이죠. 지역 지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곳 지명이 그래서 마사 혹은 무리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리바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라고도 불리게 되고 또 같은 지명을 무리바라고도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그렇게 읽고 나면 마사 혹은 무리바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뜻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마사 혹은 무리바는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무슨 뜻이냐? 우리 성경 7절 중반이 그 내용을 설명하죠. 우리 영상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즉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뜻이 하나는 다투었다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겠죠. 마사 혹은 무리바가 하나는 다툼이란 뜻이고 하나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저렇게 표현해서 그 내용의 뜻을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다툼이고 어떤 게 시험일까요? 우리말 어순에 따라 본다면 마사가 다툼이고 무리바가 시험일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히브리 성경에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할 때 이는이 바로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사는 좀 멀리 있죠. 무리바가 좀 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무리바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사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다툼이든 시험이든 다툼이든 전혀 다른 뜻이었다는 거죠. 마사, 무리바는요 같은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이 이곳 지명을 마사 혹은 또는 무리바라고 시험 혹은 다툼이라고 그 지역 지명을 칭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같은 뜻도 아니고 도대체 한 지역을 왜 이렇게 다른 지명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유는요,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과 시험이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백성들의 다툼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과연 어떻게 이 다툼이 시험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설명한 것이 7절 후반부예요. 우리 7절 말씀 셋째 줄 또는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 다툼이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다툼이 결국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갈증으로 인해 목마름으로 인해 원망하게 되었고 그 원망의 정도가 좀 더 심해서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국이 원망을 넘어서 다투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총 15장 후반부부터 보면 세 번째입니다. 15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라에 도착하죠. 근데 마라의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마라의 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썩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나무를 이용해서 쓴 물을 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두 번째는 언제예요? 16장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게 하시죠. 얼마 동안? 40년 동안.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을 주셨고 음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17장 세 번째 또 똑같은 상황이 닥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원망의 도를 넘어서 모세를 향해 다투었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 내리칠 만큼 육체적으로 증오의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물리적 위해의 모습으로 모세를 향해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죄하신 것이죠. 목마를 때에도, 배가 고플 때에도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세 번째 마저 부인했던 것이죠. 물을 달라고, 목이 마르다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또다시 원망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이 결국은 조금 전에 물을 달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목마를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세 번째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고 부정한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갔는지 저들의 기억 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다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젓이 그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지 않다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애써 부정하면서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과 다툼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부정하는 시험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우리는 다투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다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스와 무리바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으면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면요,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를 향해 다투게 되고 결국 그런 원망과 다툼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믿고 깨닫게 되기가 수많은 신앙의 시간을 살아온 우리도 간혹 잊을 때가 있죠.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원이 그렇게 오래된 우리도 가끔 잊게 되죠. 우리 주로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되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게 됩니까? 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건강하지 못할 때, 일이 잘 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도 불평, 불만이 나오고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급기야 누군가와 다투게 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되는 것일까?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한창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이던 시기,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부인이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몇 개월 만에 받게 되는 남편의 편지에 반가이 부인이 읽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는 내가 몰던 덤프트럭이 뒤집혔다오.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좀 망가졌어요. 나의 과실이라서 변상해줘야 되니 2달 동안은 송금할 수 없을 것 같소.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해외에 나와서도 시원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 신세는 왜 이런지 내 신세가 참 원망스럽구려. 그 편지를 자세히 읽던 아내가 이제 그 편지에 답장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보,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도 몸을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당신은 건강하게 취업하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막일이라도 있으면 하겠다고 가셨는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중장비를 끌게 되어 좋아하셨잖아요.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모두 다 감사할 뿐이네요. 가만히 보면 모두 다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끔 잊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불평의 이유지만 또한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불평과 감사는요, 한 그릇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 불평이지만 반대로 돌려보면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한 그릇 안에 불평과 감사가 같이 담겨 있는데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불평으로만 보이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다툼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재, 능력이 하나님을 부재하는 시험이 되겠지만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불평의 모습을 돌려보면 다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그릇의 안에 있는 불평과 감사 중에 감사를 보지 못하고 불평을 볼 때 원망하게 되고 다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평 대신에 불평을 돌려 그 뒷면에 있는 감사를 보는 거죠. 감사를 보면서 그 감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 그 순간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창조주 역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사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성난 백성들, 돌을 들고 지금 당장이라도 치려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석을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내려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려.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중요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내는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는요, 모세예요. 모세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앞에 누가 서신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누가 서신다는 거예요? 성난 백성들을 뚫고 반석 위에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 위에 서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원래는 반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딱딱하고 아무것도 없는 반석 위에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신 능력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서 반석을 내리치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의 물,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찾아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지팡이 들고 반석 위에 서게 될 때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